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 플랫폼이 세워져 후대와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모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실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매주 금요일마다 렘넌트의 플랫폼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는데, 제가 맡은 부서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는 바로 유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봤는데, 제가 유치부 현장을 보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치부를 맡을 때 제가 아이들 키워본 적도 없고 또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맡게 되었는데, 가장 먼저 확인되었던 것은 우리 유치부 시절에는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된다는 것을 확인되어졌습니다. 또 제가 또 현장을 보면서도 정말 아이들이 부모의 말투와 또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시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시절 때 영적인 것이 전달이 되어 아이들에게는 각이, 뿔이 체질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해야 될까? 그래서 먼저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직접 교육하는 방법과 또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시절 때는 제가 현장을 보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로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도 렘넌트들에게는 그 무너진 상태만 전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볼 때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하는 말투와 행동이 어른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시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과 확신이 정말 중요한 시간표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치부 렘넌트를 볼 때 정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교사 선생님들이 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해 오직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렘넌트들에게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DNA가 심어집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또 아이들이 영적 서밋 DNA가 없다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또 이제 한 번은 전도 캠프 기간 동안에 저희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또 유치원 그 현장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하필이면 그 어린이집들이 지금 소풍 가는 시기다 보니까 저도 뒤 돌아보면서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은 집에서 안 해주며 우는 것이 있어요. 울면 부모님들이 당연히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집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가서도 선생님들 앞에 울고 불고 내 말 안 들어준다고 길에서 들어 눕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영적인 것은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부 시기 때는 정말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성경과 또 복음의 메시지를 렘넌트들에게 심어주고 복음적인 인성을 갖추고 세계화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인성과 세계화의 꿈을 우리 심어준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확인되었던 것은 지금 유치부에서 이 말씀을 통해 발견된 것이 세 가지 세리머니입니다. 2022년에 저희는 따로 유치부에서 3세리머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까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인식 때 언약식입니다. 성인식 때 우리 유치부를 향한 플랫폼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정체성과 신분과 또 이 각인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삶과 정서를 심어주는 시간표로 우리는 저희 유치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할 예배 축복, 예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식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성인식, 언약식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사명식입니다. 사명식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은 나는 꿈을 꾸는 렘넌트입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되냐? 237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는 237을 향한 꿈을 꿀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게 되었는데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당연하게 렘넌트는 누구는 요리사, 누구는 경찰이 되고 싶고
소방관이 되고 싶다는 랩런트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그걸 돼서 너는 뭐 하고 싶냐? 한 랩런트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전달이 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랩런트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독서와 랩런트 7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 또 237 나라 꿈을 꿀 수 있는 플랫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파송식입니다. 파송식 때는 저희가 미래 선교사라는 정체성과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심어주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는 것은 우리 랩런트들이 237 빛과 치유와 서밋의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모든 현장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 리더 대회 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플랫폼은 랩런트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즉, 이 플랫폼을 통해 우리 랩런트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모델이 되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식 때는 영적 서밋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식은 무엇이냐? 기능 서밋입니다. 또 우리 랩런트들이 미래 선교사로서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유치부에서는 이런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랩런트들이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선교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표입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서는 또 부모님과 함께 현장 나가는 랩런트도 있습니다. 그 만나는 친구와 또 그 명단을 적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문이 열리는 그 현장을 보는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것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 어린 랩런트들이지만 237 향한 꿈이 심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치부는 삶 세리머니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복음적 인성과 또 세계화의 꿈을 꾸는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유치원 시절 때는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던 거는 우리 부모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부모와 교사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랩런트 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랩런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전달해야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각인이 되고 뿔이 되고 체질이 되어집니다. 세상 것들로 나를 각인 뿔이 체질된 상태로 세상 것을 가리키며 결국 랩런트는 커서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 남는 게 무엇이냐? 제가 한 4살, 5살 때 동네 형들이 도둑질을 시켰어요. 처음에 그 어린아이 때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슈퍼에서 뭐를 가지고 와라 했는데 저도 당당하게 가서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걸리면서 이제 부모님과 그 사장님한테 혼나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 뒤로는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것이 이제 각인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되고 체질이 된다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될 것인지 또 무엇을 증거할 것인지 먼저 증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의 삶을 가리켜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또 렘넌트 7명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인되는 시간표입니다. 또 제가 한 렘넌트를 만나면서 혼자서 집에 오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혼자서 집에 오면 무섭지 않냐? 왜냐하면 밖에 보면 렘넌트는 아직 작은데 자기보다 큰 사람들 많고 차도 위험하게 돌아다니는데 무섭지 않냐고 물어봤을 때 렘넌트들이 한마디 합니다. 괜찮다. 왜? 이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렘넌트들이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유치부 시절 때는 정말 영적 서밋으로 가는 렘넌트의 삶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해서 렘넌트에게 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또 메시지 하면서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을 미션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그 렘넌트는 미션 실천하는 렘넌트들은 그 속에서 이제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렘넌트들이 있고 또 그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그 증거를 확인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니까 누가 살아나냐? 부모님이 살아납니다. 또 부모님이 먼저 살아나며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심어줘서 정말 작은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고 또 영적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를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돼야 되냐? 증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증인 되지 않고서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게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렘넌트로 있을 때는 모든 걸 놓치고 살았습니다. 또 부모님이 계속 말씀을 주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왜냐? 너무 강요하는 것 같고 너무 억지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증거를 전달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속에서 또 우리 부모님께서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 증인으로 서서 후대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말씀 묵상 활동입니다. 왜 말씀 묵상 활동을 하냐? 말씀 묵상 활동을 유치부 렘넌트들이 혼자서 하긴 아직 어렵습니다. 왜냐? 글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과 포럼을 통해서 이 포럼을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또 말씀이 심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 부모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진행하고 있는 게 독서 포럼입니다. 지금 2022년 돼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독서 포럼 활동지입니다. 왜 시작했냐?
우리 랩런트들이 아직 세계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체험하기 위해, 또 독서를 통해서 랩런트들의 눈이, 또 현장 보는 눈을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이 플랫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부모 기도회입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후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에게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정말 기도 속에서 배경이 되어줘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적 많았습니다. 형과 저와 맨날 사고만 치고 오니까 날마다 니는 착한 좀 그러지 마라, 누구 만나지 마라 했는데 오히려 더 만나게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제 제 생각이었는데 거의 포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은 부모님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 속에서 정말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어졌는데, 정말 우리 랩런트를 위해 강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서 언약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증인이 된 것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봤을 때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이구나, 기도하는 선생님이구나, 이 정말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플랫폼입니다. 제가 판서를 처음 해봐서 이 칠판이 많이 흔들리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플랫폼을 준비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모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유치부 기관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울산교회에 있는 모든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되냐? 237 빛을, 그리고 치유, 서밋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준비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와서 랩런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치유받는 역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서밋으로서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랩런트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치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기도 속에서 어떤 플랫폼을 준비해야 될지 말씀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삶 세리머니밖에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유치부를 향해 주신 것이 발견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희 유치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유치부 2022년 주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치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통해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자라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놓치기가 제일 쉽습니다. 문제가 오면 왜 나한테 이런 문제만 올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플랫폼을 말씀 주십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을 메시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교사 그리고 부모님 먼저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먼저 증인으로 서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정체성은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이 렘넌트 선교사로서 이 증인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 보면 어리다고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이 비록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놀이터 현장에 복음 들을 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렘넌트를 만나면서 렘넌트들이 놀러 가는데도 그 현장에 복음 들을 자가 있다는 것을 렘넌트들이 직접 보고 저에게 포럼을 해주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 통해서 전도가 무엇인지 알고 선교가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를 놓고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치부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렘넌트의 플랫폼이 세워져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렘넌트 플랫폼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자 인도하시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렘넌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응답 속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나라를 향한 꿈을 심어지게 하시며 성이지 않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